하루하루.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더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 지체들을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파송한 선교사님 그리고 세운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꼭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귀한 복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육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하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속히 모여서 신앙의 아름다운 일들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각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566장 찬양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 개이며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570장 1절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물을 팔아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믿음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들을 담고 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성미를 드리며 헌신하는 형제들, 일용할 양식을 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연락하셔서 크신 은혜와 귀한 복으로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기쁨이 되며 본인들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따라다니면서 은혜와 복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자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현장에 넘치도록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지켜주시고 그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그의 삶은 윤택하게 하시고 선한 지경들이 넓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인들은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삶의 의욕과 삶의 의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안타까운 마음과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성과 그 마음까지 하나님이 꼭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쓰는 예배위원들, 또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악기로 반주하며 애쓰는 동역자들, 영상으로 음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형제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과 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을세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각별하신 복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예측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을 하고 조심하는 우리들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도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은혜와 은총과 복이 꼭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각별하신 도우심과 은총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민족들에게까지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 됨이냐 이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된다 이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단어와 16절에 보면 이는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것과 이는. 근데 우리가 이런 주제를 내걸으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질문, 하나는 대답. 이것을 조화롭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오늘 주제는 궁금해 그런 주제가 됩니다. 하나는 물음표가 붙어 있고 하나는 느낌표가 붙어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자녀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부모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속 시원하게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궁금해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엄마와 아빠에게 이게 뭐냐, 이건 왜 이런 거냐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에 부모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대답을 해주느냐가 그 아이의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신앙에 대한 부분은 부모가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자녀는 신앙적인 면에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인 과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잘 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대개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아이들이 3살에서부터 4살 사이에 기억할 수 있는 단어가 1,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약 1,000개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 단어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저건 뭐야? 이건 뭐야? 이런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제목을 물어보는 거죠.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단어를 배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자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0개의 단어에 익숙한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1,200개, 어떤 아이는 1,500개까지 그들의 익숙한 단어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면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들이 깜짝 놀랄 만한 단어들을 구사하잖아요. 이때 혹시 천재가 아닌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말고 아이들이 언어 면에서 발전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더 아이들이 물어보는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조금 커서 이제 4살에서 5살 정도가 되면 그들에게 주어진 단순한 제목을 물어보고 주제를 물어보는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는 그런 수준에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어째서 이렇게 해야 돼? 이제는 아이들의 사고가 단순한 주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떤 일에, 어떤 물건에, 어떤 사건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때 대답을 잘 해주고 그들을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조리 있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많이 기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5, 6세가 되어지면 아이들은 대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질문을 한다 그래요. 첫째는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데 엄마가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3살, 4살 때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안 했는데 5살, 6살이 되면서는 내가 불편하거든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너도 어른 되면 알아. 이러고 윽박질러 버리면 아이들이 그 일에 대한 목적을 그들 나름대로 형성하고 습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때는 부모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학자들의 얘기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답보다는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대답을 해주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거든요. 엄마 왜 비가 와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자기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비가 와가지고 나가서 노는 일에 제약을 받으니까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불편함을 얘기하는 게 왜 비가 와요? 그때 학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들에 나무도 있고 꽃도 있는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들이 목말라 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시는 것이 비가 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안 맞죠. 근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화분도 물을 줘야 되는데 이 자연, 초목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렇게 물을 주어가지고 기르시는구나. 하늘에 대한 상상력,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물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가 놀지 못하는 것이 투정거리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매일 그렇게 지내는데 이 유대인 아이들은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맛있는 빵을 못 먹는 거예요. 딱딱하고 맛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어른 애들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래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게 광야에 나와가지고 천막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살아야 돼요? 그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그 아이의 신앙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실로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요즘같이 코로나가 심해지는 이런 시기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엄마 오늘 꼭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코로나가 퍼질 때에는 아무 데도 안 가고 그냥 마스크하고 집에 있는 게 좋잖아요. 꼭 그렇게 교회 나가서 불편한데도 더군다나 비가 오는데 예배를 드려야만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면 놀러 가는데 왜 우리는 매주일 교회 가야 돼요? 아이들은 그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편함으로 호소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을 해줬느냐는 거예요. 이때 적절한 대답을 제대로 못 해주면 실질적으로 그들은 신앙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질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적어도 질문을 할 때는 호기심이든지 불편함이든지 이 부분에서 성경은 그들의 질문을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앞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고 부모는 이런 대답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교육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단어가 14절에 후일에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벌어진 현실만 봐요. 지금 좋으면, 지금 편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만하면 된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후일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생생했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 특별히 유월절이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같은 이런 사건들은 역사성은 있지만 단회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경험했으니까 기억을 하고 그 감정을 신앙에 적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거든요. 금년에는 없으면 내년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이 지금처럼 실감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일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회상의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째는 처음 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학술적인 용어로 초두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두 효과, 초두 교육. 처음 기억하고, 처음 맛보고, 처음 듣고, 처음 보았던 것들은 오래도록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에요. 왜 마지막 기억이 중요한가 하면 내가 본 것 중에 마지막 것은 가장 최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기억을 최신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두 기억과 최신 기억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처음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기억했으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자녀들은 그걸 못 봤거든요. 그냥 들은 것뿐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그들에게는 항상 최신 것이 되도록, 마지막 것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초두 기억을 연결시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문 14절도 출애굽하기 직전이지만 출애굽기 12장 16절에도 바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은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 12장을 쭉 연결하면서 교육의 중심 주제는 이미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이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중심 주제,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절대로 이것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나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되어진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드신 분도 하나님, 다시 값으로 사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우리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대속의 신앙을 물려줘요. 대속의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게 13절에 얘기했죠. 13절의 내용은 잘 아시니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의 목을 꺾어가지고 나귀를 죽였어요. 그냥 아이가 놀라는 거죠. 왜 멀쩡한 나귀를 죽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부정한 짐승은 목을 꺾어서 죽이라 그래요. 얼마나 끔찍해요, 나귀가.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나귀를 하나 데려와요. 그리고 그 나귀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보는 거죠. 이건 왜 안 죽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에 있는 양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목을 꺾지 않으려면, 이걸 죽이지 않으려면 이 양으로 대신 죄를 속하게 하셨다. 양을 죽이고 나귀를 살려두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요. 우리도 나귀처럼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양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심으로 우리가 이 나귀처럼 목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대속의 신앙이에요. 아이들은 그 나귀를 보면서 나도 목이 꺾여 죽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양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교육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재권 신앙도 교육을 했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신앙도 교육을 했다면 세 번째가 중요하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성경은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13장 3절, 5절, 9절, 11절, 14절, 16절, 17절, 18절 곳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단어가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예요. 인도하심.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주재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남은 생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 준다고 하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명기 6장 20절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성경이 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것에 목적을 두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을 빌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복은 받는 것으로 끝나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고생 끝에 이제 집도 짓고 돈도 벌고 땅도 사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속 안 쓰고 살만한데 갑자기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받았는데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복에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누림이라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 누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24절에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살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누림과 살림 때문이라는 것. 사람은 누구에게나 축복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할 뿐이지 그것을 받아서 누리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지 그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낳았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도 내 생명이 아름답게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는 하는 말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요즘에 우리는 지도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 다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부모가 자녀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내비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내비가 당신이 되라는 거예요. 내비가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궁금해하는 시기에 부모가 영적으로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요. 지금 머리 큰 자식이 뭐 물어보나요? 부모 보고 답답하다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벌써 가르칠 시기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후일에 어려움 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초두 효과를 못 냈으면 최신 효과라도 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후일에 대상이 누군가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내 아들이 묻기를, 여러분 성경에서 내 아들이라는 말이 70번이나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다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 찌르는 말이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이라는 말. 통계적으로 보면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대개의 부모들은요, 재산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자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 중요한 자식, 그 소중한 자식에게 부동의 1순위가 뭐냐?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잖아요.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특별히 신앙의 교육을 다른 사람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내 아들은 네가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재권, 대속신앙,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보여줘야죠. 그 소중한 내 아들이 행복하고 내 아들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게 부모에게 물었더니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1순위로 대답하는 것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요, 자녀 가르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요, 내가 자녀를 대학교, 대학원, 박사 만들어 놓으면 마치 내가 박사가 된 것처럼 기분 좋아해요. 지난 3월 3일에 한 통계를 냈어요. 정부에서 통계를 내놨는데 자녀 한 명당 2021년 3월 3일 통계니까 최신 통계죠. 한 달 조금 지났죠. 자녀 한 명당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총 양육비를 계산했어요. 금년 통계에 의하면 자녀 한 명의 총 양육비가 3억 8,960만 원이에요. 4천 원이라는 우수리도 붙어 있지만 여기에는 재수하거나 휴학하거나 어학연수를 가거나 이런 비용을 다 뺀 거예요. 숫자를 다시 말씀드릴게. 3억 896만 4천 원. 3억 896만 4천 원. 이걸 가계 수입과 대비를 해보니까 46.4%가 교육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들은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부업을 했어요. 알바도 하고 파출부도 하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자식들의 학원비를 내기 위해서,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이 야간에도 일을 하거든. 그래서 물었어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애썼는데 만족하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어떤가요? 만족하신가? 너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애들도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옛날보다 더 어려운 취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대학 나와가지고 3억 넘게 들여가지고 허리 졸라매가지고 대학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너는 자녀를 위해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뭔가를 물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동산, 예금, 유산 이런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부모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28일 날 고 이건희 회장이 그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유산을 남겨줬잖아요. 거기에 따른 상속세만 12조가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세계적으로 찾을 수 없는 유래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엄청난 것은 상상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딴에는 더 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남겨주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허리띠 졸라매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물려주면 만족하겠냐?
성경적인 대답보다 돈 문제에 세계적으로 대단히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주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이 바르지 못한 자식에게 분수에 맞지 않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 자식을 방탕하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정신이 문제라는.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귀재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순위 교육도 문제가 있죠. 2순위 유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방법, 제3의 방법, 완벽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6절을 보면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보다 완벽한 게 어디 있나? 구원 문제 해결하고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는 오늘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대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될 때 가능해진다는. 세상의 공부가 그럴 수 있나요? 세상의 유산이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을 매거든.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1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른다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깨닫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알아듣게,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테필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테필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이죠.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 여기에 유대인들은 4개의 성경 구절을 집어넣는다 그랬죠. 첫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둘째, 13장 11절에서 16절. 이 2개의 성경 구절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14절에 이것이 어찌미냐 물으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 16절에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나는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두 번째 테필인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11장에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이 2개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너를 사랑한다. 그분의 사랑이 오늘 내가 여기 있게 한 것처럼 그분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그분이 너를 그 권능으로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2가지만 분명히 심어주면 절대 잘못되지 않아.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세상 사랑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돈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에게는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이르기를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모인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요. 부모인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나를 위해 행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경은 이제부터라도 후일에 있을 일을 내 자식에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권능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제대로 믿는 부모인 나를 통해 내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문이 꼭 되어서 후일에 후회하지 않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육, 이것이 무엇이냐고 궁금해하는 나의 자녀에게 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권능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후일이 더 아름답고 우리의 자녀들은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기 원하는 참다운 믿음의 부모들과 사랑하는 성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어려운 시대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